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10월 첫 번째, 10월 3일 예배인데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일어나서 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예수 이름이 승리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승리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승리 승리 하나님 말씀이 파워 예수 그 이름에 능력 있네 하나님 말씀에 권능 있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 땅이 외치세 선포해 예수 이름 믿음으로 선포하리라 저마디의 세상이 모두 무너지리 따르리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따르리라 온 땅에 하나님 이름 높이 세우리 승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 승리 하나님 말씀이 파워 예수 그 이름에 능력 있네 하나님 말씀에 권능 있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 땅에 외치세 선포해 예수 이름 믿음으로 선포하리라 저마귀의 세상이 모두 무너지리 따르리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따르리라 온 땅에 하나님 이름 높이 세우리 승리의 이름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심는 씨를 주시고 철을 따라 담비와 햇볕을 주셔서 들녘에는 황금 들판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밭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성령 전도사님께서 곳곳 뛰게 된 지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걷고 뛰게 된 지체장애인이라는 제목으로 진성용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예배로 나오신 것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어느덧 벌써 10월이 다가왔습니다. 10월도 벌써 우리가 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의 시간들을 또 되새겨 보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에 또 주실 은혜와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그 예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걷고 뛰게 된 지체장애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안부 겸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래된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보내셨나요? 다시 한번요.
오래된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치유를 경험하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 자, 지난주 말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말씀이었죠. 오래된 병자, 38년이나 된 병을 앓고 있던 한 병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다른 병자들이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처음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얻는다라는 그 미신을 믿고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자기를 그곳으로 가장 먼저 데려다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정말 그 미신을 믿고 있던 많은 병자들 앞에서 고치셨죠. 하나의 미신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다른 병을 다 고치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그 잘못된 미신들과 오직 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참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 치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시금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오래된 아픔과 상처들까지도 깨끗이 치료해 주실 것을 우리가 또한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치유를 누리는 사랑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이 치유 관련된 주제에 맞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또 치유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걷고 뛰게 된 지체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이 일은요,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2000년 전,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2000년 전 사건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한번 나눠볼 텐데, 먼저 오늘의 말씀을 앞전에서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봤다면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나 여러분이 이제 다리를 다쳤어요. 만약에 이 다리를 다쳤을 때 걸으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거. 자, 첫 번째 목발. 여러분들 목발 이거 많이 보셨죠? 목발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가방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다시 다쳤을 때 잘 걷는 모습으로 또 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맞아요. 바로 목발입니다. 목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걷거나 서 있으려면 이 겨드랑이에 대고 짚는 이 지팡이 같은 목발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래서 매번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지체 장애인이 나와요. 못 걷는 지체 장애인. 그는 말 그대로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걸어보기는커녕 일어서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서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메고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그 당시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실 때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없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즉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렇게 일들을 했던 때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고쳐주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또 벌어졌는지,
그래서 이 지체 장애인에게는 어떠한 사건으로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또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후 3시가 되어서요. 오후 3시가 되어서 당시의 예배당이었던 우리 교회와 같은 곳으로서 역할을 했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베드로가 요한아,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가자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네 형님 함께 가요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이제 왔을 때 좀 그전에 잘 보지 못했던, 물론 무시하고 잘 보지 못했던 거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한 사람을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와서 그 예배당 문 앞에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아이고 무겁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자세히 보기 위하여 가까이 가서 지켜보았어요. 가까이 가서 보고 들어보니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그 지체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체장애인을 날마다 예배당으로 메고 왔던 거예요. 자, 오늘도 열심히 구걸하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체장애는 배고픈 자기의 배를 움켜쥐면서 네 하고 이렇게 남들이 뭔가를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구걸해서 겨우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가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구걸을 하게 된 거예요. 한 푼만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당시 지체장애인, 그러니까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생활하기가 힘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일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먹을 것도 사고 입을 옷도 사고 생활을 할 텐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해서 밥을 못 먹는 날이 먹는 날보다도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았어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을 주는 대신에 이 지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걸으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주는 것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이 소망 없는 못 걷는 지체 장애인에게는 단순히 이 다리만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해주시는 거였어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에게 돈은 없지만 다른 것을 주겠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요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태어날 때부터 움직이지 않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이 지체장애인의 다리에 힘이 생겨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체장애인은 펄쩍펄쩍 뛰면서 와, 내가 걷고 뛰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자신이 다리를 점검해 보았고, 이를 본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곳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간의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딱 요거가 힘든데 딱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로 그 문제의 근본이 되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는 그 문제로 힘들지 않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에게 사실 이에게는 하루하루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였어요. 그러나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죠?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몇십 년의 세월 동안에도 소망 없이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무시당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보게 되었고, 또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그에게 선포했을 때에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지체장애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 가운데 걷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는지 한번 질문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배당 문 앞에서 누구를 보았죠? 1번,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나요? 아니면 2번, 어린아이를 보았나요? 맞아요. 이렇게 걷지 못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해서 이가 앞으로 걷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빈칸 채우기인데요. 자, 한번 빈칸을 함께 채워보시죠. 자,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땡땡땡의 땡땡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 땡땡땡땡의 땡땡으로 뭐였죠?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바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지체 장애인이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완벽한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억해서 언제든지 기도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건강해도요, 예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다리가 건강하면 세계 어느 곳에든 갈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함부로 나다닐 수는 없지만, 코로나19가 되기 전에,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 건강한 다리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갈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가 어디다 그랬죠? 맞아요. 우리가 지난해였죠. 작년에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꼭 예수님하고만 함께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여름에 함께 우리 가자 천국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하고만 갈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함께 말씀도 나누면서 믿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또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조금 아프고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예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인데요. 여러분, 다리가 다쳐가지고 잘 걷지 못하는 친구가 만약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친 아픈 친구를 부축해 주면서 그의 가방도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서 때로는 몸이 아파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의 옆에서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또 뭔가 물 마시고 싶으면 물도 이렇게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착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지체장애인이 구걸이라도 해서 밥이라도 먹으라고 예배당 문 앞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몸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마무리하면서 주제를 읽고 함께 마칠 텐데요. 오늘의 말씀 주제를 외칠 때는 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의 다리를 치유해 주셔서 앞으로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아픈 곳도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제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걷고 뛰게 된 지체 장애인. 한 번 더요. 시작. 걷고 뛰게 된 지체 장애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고 뛰게 된 지체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몸이 아프고 불편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선생님들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더욱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그분들이 아파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부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잘 얹어주셔서 깨끗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함 가운데서 공부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드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축도함으로 오늘 또 10월 또 첫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신 그 주님,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부와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